오늘도 너무나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 세상을 잘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리교가 있잖아요.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은 존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출신인데 32살 때에 선교사로 미국으로 이렇게 조지아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파송될 때에 인디안 원주민 있잖아요. 인디안 부족들에게 이제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인디안들이 순수한 줄 알고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갔더니 인디안들이 아주 야만인이었습니다. 뭐 부모와 자식까지 서로 막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하고 그런 야만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다 하고 이제 조지아주에, 당시 미국의 그 이민 초기였으니까 조지아주에로 이제 이민 온 그 영국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 웨슬리는 아주 그 복음적으로 아주 원리 원칙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 왜 이렇게 복음을 원리 원칙적으로 율법적으로 전하냐 하고 이제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웨슬리가 그 교회에서 또 한 여자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할 생각을 했는데 이래저래 시간이 끄는 바람에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인디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거기도 실망했지, 조지아주 사람들한테 실망했지, 또 이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버렸지. 이거 완전 엎친데 겹친 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로워서 이 웨슬리가 이 그 복수심을 가지고서 그 여자를 수찬정지를 시켰어요. 조금 잘못된 걸 가지고 그걸 문제를 삼아 가지고. 수찬정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도 다 그 법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당신은 몇 주간 동안 교회 출석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당신 직위를 폐위시킬 수도 있고, 또 면직시켜버린 거예요. 너는 기독교인 아니다 이렇게 정지해서 면직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수찬정지는 뭐냐면은, 당신은 예수님의 뭡니까 성찬식에 당신은 참여할 자격이 없다.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벌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하지만은 그거 뭐 교회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큰 뭐 이제 어림이 이제 뭐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만 대충 다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찬식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왜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했느냐 해가지고 이 웨슬리를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웨슬리가 1년 6개월 동안 1년 9개월 동안 엄청 시달리다가 나는 선교사고 선교고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야간 도주를 해본 거예요. 야간 도주 해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노?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뭐 선교사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런던에 살고 있는 동생 친구 집에 거기에 이제 얹혀서 이렇게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 이 사람은 배신감과 절망감과 이렇게 이제 실패한 목회자, 선교자로 이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바로 잘 고쳐먹고 이것을 잘 감당해서 정말 위대한 감리교, 경건주의자,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아주 이렇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마음을 하나 잘 생각 하나 잘 바꾸면은 싹 바뀌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나오잖아요. 다윗 왕. 이 다윗 왕 이건 참 이 웨슬레보다 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심정이 기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이게 싸우면은 이제 큰일이니까 또 자신이 상당히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 군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피신을 가는 게 피난을 가는 거 피난 가니까 시므이가 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너 잘됐다 저주하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너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복을 보응하는 거야 잘됐다 막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오죽 못났으니까 네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너 아들에게 너 왕자리를 준 거야 너가 하를 자초한 거야 하고 막 문지를 이 뭡니까 이 더러운 놈하고 막 치밀받고 문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고 막 그랬어요. 이 시므이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있죠. 12지파의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들이 그 지파가 굉장한 어떤 그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이권을 가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왕권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유다 지파에서 가져가니까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주 지금 막 화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권을 가져갔냐? 시므이는 원로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당하니까 너 꼴 좋다 잘됐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지금 그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이럴 때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을 경호하고 있는 아비새가 군장이죠. 아비새가 저 늙은이 목을 쳐버립시다. 저 왜 꽥꽥 소리 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기분이 완전 잡쳐서 지금 가는데 자 여기에 이 다윗의 참 이 반전 아주 매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돼가지고 그리스도인 그건 안 되겠죠. 9절 보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이 시므이를 가리키죠.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얼마나 뭐라 그랬습니까? 응? 내 몸에 난 아들도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죽이고 싶겠냐. 이해 간다. 거기에 한 수를 더 떠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 스무엘을 통해서 하라고 한 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다윗이 시므이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1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로 갚아주겠다? 선으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해줄 것이 어떻게요? 없는 거예요. 조금 모자란 척, 조금 소려본 척, 조금 억울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매력이 이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똑같이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똑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어떤 바른 신앙 고백이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죠. 모두 우리가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정죄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참으로 참 내가 정죄하기도 하고 저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모두가 이것은 막 이 압이 교환이잖아요. 막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그렇죠? 예? 얼마나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저 시므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뭐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웃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어거스틴을 보고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기회만 있으면은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상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쁜 사람 빨리 데려가는 것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야 이놈아, 네가 진짜 더 나쁜 놈이네. 저 사람 데려가기보다 너 데려갈 거야. 그럼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거 주고 마땅해. 야 네가 주고 마땅해. 그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게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다 우리 행편과 사정 누가 잘하고 누가 어떤 거 다 아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여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저주가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시킨 거다. 나를 깨우치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자제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화내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께 화내는,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화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내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핏대 내고 화낼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 내 실력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심으로 살아계신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고 우리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보여줘. 하늘에서 막 벼락이 나타나고 하나님 저 벼락이 나타나 시므이를 착 쳐버리십시오. 이게 믿음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있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가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참고 넘어가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참는 것도 뭐예요?
한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더 크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하고 내 마음은 강 같은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거는 내 아들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저렇게 한가 보다 나도 하나님의 그 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시므이는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처형을 당하게 되죠. 자, 다윗은 자기를 봤어요. 이렇게 지적할 때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살인하게 만들고 이건 정말로 자기가 자기를 보는 통감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집안에 얼마나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형제들끼리 죽이고 자기는 아들에게 쫓겨나는 신세.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참 다윗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이 시므이한테 이런 일을 당할 자가 아니야 하고 분노했다면은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인 것이 거기에 반응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무슨 필요했고 하나님 존재가 무슨 필요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가 무슨 필요했고 내 믿음이 무슨 실력을 발휘합니까? 똑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적인 악한 본성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과 같은 그러한 자로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켜 세워주고 잘한다 해주는 것도 기분 좋지만은 오히려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어려운 일도 하고 억울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많이 있으면은 복받을 거 많네. 할렐루야. 아멘. 복받을 거 많네. 복받을 거 많네. 그 좀 복받을 거리를 좀 만들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삭삭삭삭삭삭삭 다 깨끗하게 삭삭삭삭삭 다 처리하면 무슨 복이 돼요? 무슨 복이 돼요? 선을 기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기는 것이죠. 다윗 참 멋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다 감찰한다. 오히려 선하게 갚아준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래 우리가 보인 줄로 여겨집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어떻게요? 열지 아니하였도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얼마나 변명하고 변화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변명하고 변화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예?
진짜 변호사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좀 편해요. 내가 막 변론하고 변명해도 해결 안 되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변명해가지고 더 꼬이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변명하면 속 시원해요? 진짜 속 시원한 거는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다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길 때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미리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을 당했으니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죠. 어떻게 될 것까지라도, 그 모든 결과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은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막 목을 당장 쳐버리고 뭐 점령하고 그게 멋있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로 너무 멋있고,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때에 다니엘 친구들이 한 그것도 저는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왕 불못불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잖아요. 이럴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판금과 양금과 생한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전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질 신이 누구냐. 그렇게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어떻게요?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고 불무불에도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세요. 할렐루야. 뭔가 내가 이 자신을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가 던져야 될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예? 던져서 거기서 뭐 죽고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떡해요? 내가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이 던지는 것이 그게 귀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맡겨버리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렵고 고통된 거 그냥 무조건 단칼에 해결하고 몰락을 잘라버리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전혀 없어요. 상급이 없고 아무 결실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될래 잘 살래 예수 믿고 힘든 건 빼버리고 말이에요.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말이에요. 섬김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 봐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뭔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거기에 정말로 진주가 열리는 거예요. 진주가 보배가 열립니다.
진주는 어떻게 생깁니까? 양식 진주도 있고 또 자연 진주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조개 살 속에 이 모래나 이런 것들이 바퀴가 들어가서 이 살을 막 괴롭히잖아요. 이게 들어가면은. 또 양식은 어떻게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 살에다가 이렇게 그걸 잡아 넣잖아요. 모양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커버를 해가지고 계속 커버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커버해서 어떻게 해요? 감당을 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진주가. 그 상처를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우리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분통함과 힘듦과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잘 품고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 뱉어버리고 다 말해버리고. 저는 누구든지 우리 목회 동역자들이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니까 잘 나가는 줄 알아요. 저는 형제들이고 누구들이 절대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잘 품고 말하면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 앞에 품고 가는 거예요. 다. 내 주변에 내가 탄식하며 또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그런 사람 또 감당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잘 감당해 나가면은 내뱉거나 뭐 잘라버리거나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잘 품고 잘 감당해 나가면은 그들도 변화될 수 있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내 인생의 결실도 있고 좋은 은혜가 진주같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쉬워요? 막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하고 막 여러분 소리 지르면 내가 이게 그 레벨을 한 5 정도 소리 지르면 다음에 몇 질러야 돼요? 4를 질러야 돼요? 6을 질러야 돼요? 4 질르면 안 알아줘요. 5 질러도 안 알아줘요. 어떻게 질러요? 6을 질러야 돼. 나중에는 10까지 올라가야 돼. 그럼 누구 목이 째져? 내 목이 터져. 예? 볼륨을 자꾸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찬하게 얘기해도 다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너도 문제가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잘 알지만은 내보다 나를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아는데요. 우리를 낳았고 다 기르고 우리를 그 기초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붙여준 사람, 시므이가 저주거립니까 축복거립니까? 보니까 이제 시므이가 소리하고 달려드는 게 저주요 축복이요? 내가 같이 막 달려들면 그거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은혜를 감당하니까 그게 뭐가 돼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뭐예요? 저주될 거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믿음으로 바꾸면 어떡해요? 복된 일이 너무 많네. 복되게 살 일이 너무 많네. 할렐루야. 복되게 살 게 너무 많이. 지금 우리나라가 시국적으로 모든 게 어렵지만은 저주거리를 보지 말고 복되게 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돼요. 이제 누구 정치인데 찌찌고 뽑고 또 누구 한 사람 올라올 거예요. 찌찌고 뽑고 또 누구 올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조각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십부대로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웁니까? 사람이 세웁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되 사람이 원한 대로 세워줘요. 그 집법대로 세워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집법대로 세워줘요. 이때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지금.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품고 선을 행하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의 부사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시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은 좋은 초원도 있고, 시련의 강을 건너는 것 같지만은 좋은 날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복받을 일만 남았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 갖추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으면 어떻게요? 말씀을 자꾸 보고 또 말씀에 내 인격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 매일 1년에 한 장만 읽어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 감동받고 그 말씀 한 장 말씀에 내 인격만 드리면은 여러분 인생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우리 건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